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 항상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일들이 뭐고 가장 힘들어하거나 슬펐던 일이 무엇인지 서로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에 본인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눕니다. 아마 조금씩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모든 가정이,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면 작년에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새해에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을 이 새해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꿈꾸십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올해도 새로 계획을 짜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한 해 계획을 짜면 굉장히 의욕도 있고요. 뭔가 젊으니까 큰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 누가 들으면 허황되다. 도대체 그런 계획은 왜 짜냐? 라고 놀릴 정도의 내용도 새해 처음에는 계획으로 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젊을 때는 허황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 해의 소망으로 계획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허황되거나 뭔가 큰 그런 계획들은 점점 줄고 훨씬 더 일상의 건강이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또는 먹는 것이라든가 잠을 어떻게 잔다든가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가지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을 계수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의 간구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갈수록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따라서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개의 간구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계획하고 소망하기 원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첫 줄에 이렇게, 주기도문 첫 줄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줄은 살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등장하는 내용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처음에 딱 대하면 이 간구를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그냥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직접적인 기도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신데 그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것도 좀 이상한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통해 그 사람하고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호칭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러줄 때 서로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기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구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딱 생각할 때 떠오른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들어보셨나요? 혹시 꽃? 한번 이 내용을 제가 읽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이 시를 읽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를 읽으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죠. 내 이름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불러주는 누군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서 불러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고 의미가 들어갑니다. 존재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누구도 나와의 관계 속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데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 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원래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타락한 세상, 어둠에 쌓이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만의 빛 속에 계신 흠없고 죄가 없고 흠집도 없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의 속성을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어둠에 있는 사람과는 섞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구약에 사용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그것은 환한 빛처럼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과 영광은 동의어처럼 항상 같이 쓰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이 과연 사람들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고 온 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감히 모세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에 산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거리죠. 구별됨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형상을 보고 그 주변에서 천사들이 거룩 거룩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너무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거룩함을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왜 굳이 기도에서 당연한 것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빛과 거룩을, 영광을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빛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일에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통 세례 배울 때 신앙 고백을, 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첫 번째 일문일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장로교 교단에 가나 똑같습니다. 일문일답.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의 백성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실패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타락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욕망을 따라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무시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나라죠. 모든 나라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상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자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너희 신 여호와는 거짓 신이다.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이 거짓 신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력하다. 우리가 너희들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신을 밟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릇과 집기 귀한 것을 다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넣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이 승리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힙니다. 더럽혀집니다. 모욕당합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거룩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첫 번째 간구죠.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르심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목적을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첫 번째로 이 간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될 마지막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비록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갈 그 최종 목표가 어디인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할 때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님의 날, 모든 열방이, 어둠에 관한 모든 자들까지도 이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격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세상 모든 곳에 환히 비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능력 없음을,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날 그날이 곧 다가왔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과는 참 거리가 멉니다. 매일매일 미국에서는 총성이 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미국 땅에도 말입니다. 세상 곳곳은 지금도 범죄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로 어둠이 넘치는 세상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그리고 그날이 주의 거룩이 이 땅에 환하게 임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며 이 기도를 우리가 1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으로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첫 번째 간구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린 연약하오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어디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소망의 그날 주의 거룩과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환히 비칠 그날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